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거다한 아이들이 음흉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장군과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새로 오신 분이 계세요. 이모하자 성도님 김성국 원사님 인도하셨습니다. 구교리에서 오셨는데 윤안옥 씨,
어디 계신가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뜨겁게 환영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앉으세요. 예, 좋습니다. 제가 목회 이야기 잠깐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보 봐주시죠. 성탄의 통로. 유난히도 추위와 눈이 잦은 올 겨울, 어려운 이웃이 마음에 걸리는 요즘입니다. 그나마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는 어려운 분들을 위한 창구가 여럿 마련되어 있음이 다행입니다. 행복한 나눔 가게를 통한 작은 기부 운동이 잔잔히 국내외 어려운 이웃에 벗이되고 있으며, 구제사역팀은 연중 매달 어려운 이웃을 향한 발걸음을 쉬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쌀을 100가정에 12달 동안 달마다 실어 날랐습니다. 본격적인 추위에 맞서 연탄은행이 가동되었습니다. 지역 단체들의 참여가 줄을 잇고 있음이 보람이요 행복입니다. 한 장의 검은 연탄이 이웃집 아궁이에 들어가 뜨뜻하게 방을 데필 걸 생각하면 마음까지 뜨뜻해집니다. 우리 교회 성탄절 헌금은 전액 부여의 난치병 학생들을 위한 치료비로 전달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엊그제는 한 권사님이 쌀 40kg 10포대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가져왔습니다. 행복합니다. 부자된 기분입니다. 쌓아놓고도 나누지 못하는 부패한 부유함이 아닌 나누는 힘, 베푸는 사랑, 흐르게 하는 축복, 감사입니다. 심부름을 하는 목사의 마음에 넘치는 감사와 행복의 눈꽃이 내려앉습니다. 이번 주간이 주님께서 하늘보자 뒤로 가시고 찾아오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참 의미는 내려앉음이요 나눔입니다. 지극히 높으심에서 천하디천한 낮음으로 오신 예수님, 당신의 소중한 생명을 나누신 그 사랑, 이제 우리가 그 통로되어 우리 땅 부여에 그 사랑 나누고 섬기는 성탄의 통로 되니 감사입니다. 다 같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성탄의 통로 부여중앙성결교회를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한번 격려 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 벅찬 가슴에 감격이 있습니다. 주여, 이 벅찬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우리 부여중앙성결교회 믿음의 공동체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복주고 싶으신 만큼 마음껏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1년 동안 교회 이모저모로 수고한 많은 청지기들의 땀과 헌신이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리오니 하나님 성령의 입이 되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들려주시어서 주의 음성을 잘 알아듣고 깨닫고 믿고 실천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 속에 새 힘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능력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치유가 있게 하시고, 말씀 속에 주님을 붙잡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는 나는 혹시 오늘 주님 앞에 새로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인도하는 손길들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귀한 따님 인생 남은 여정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지고 행복한 축복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인사합시다. 반갑게 인사해야 됩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참 좋죠. 앞에서 뵈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시고 귀하시고 사랑스러우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아까 찬양하는데 제가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혼났어요.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주님 감사해요 라는 표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한번 힘차게 다시 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이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 이 감사로 물들여지는
감사의 생애들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령의 동역자.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희생, 눈물, 헌신, 그 중에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평생을 헌신한 분들이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쟁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한평생을 산 미국인 한 할머니가 계세요. 10여 년 전 96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시고 지금은 경기도 고양시에 묻혀 계신 홀트라고 하는 할머니입니다. 1955년 남편과 함께 한국의 전쟁 참사 소식을 듣고 그리고 전쟁 고아에 대한 실상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월드비전에서 온 피어선이라는 박사로부터 한국 전쟁 고아들 후원회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홀트 부부가 대한민국의 전쟁 고아들을 돌보는 일에 자기들의 삶을 드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45년 동안, 남편은 1964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홀트 여사가 45년 동안 이 땅에 있는 많은 고아들을 돌보는 한국 고아의 어머니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 우리 땅에 묻혔습니다. 그 홀트 여사의 고마움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국민훈장 무궁화장, 가장 높은 훈장을 수여를 했고요, 국민훈장 모란장도 수여를 했습니다. 그 홀트 여사께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하면, 입양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강하게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하나님 품에 안기기까지 어린 아이들을 돌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자녀를 낳지 못하거나 아니면 다른 환경 상황이 있어서 입양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양은 절대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축복스러운 일입니다. 내세울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홀트 여사는 자식이 6명이었고 자기들 부부까지 하면 8가족이 살고 있는데 이 8가족이 한 사람이 한 명씩 입양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전쟁 고아 8명을 직접 입양을 했었대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한결같은 사랑, 헌신, 희생, 봉사 때문에 우리나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오늘 바울 사도가 3번째 전도 여행이 에베소 도시를 출발해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쭉 가는데 많은 섬들을 거치면서 오늘 가이사랴라는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곳에 왔는데 여기에서 누구의 집에 머물게 되냐 하면 빌립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8절에 빌립 집사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여기서 보면 중요한 표현이 빌립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7 집사 중 1명. 그 다음에 어떤 빌립이라 그랬습니까? 전도자 빌립.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한 것이 6장에 등장을 하거든요. 6장에 등장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등록이 돼서 등장을 합니다. 6장 5절 한번 같이 보시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누구요? 스데반, 또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기 보면 그 앞에 상반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어떤 사람? 충만한 사람. 빌립이라는 사람이 집사로 처음 선정될 때는 이 사람은 7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격 조건 기준은 딱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라기는 우리 부여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건강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은사가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돈이 조금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최고의 자격 기준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가 아무리 언변이 좋아도 여기서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가슴에 전달이 안 돼. 귀점만 전달이 되지.
근데 성령 충만하게 말씀을 선포하면 귀로 들린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소름이 끼쳐지고 움직이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이 우리 삶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 주님을 섬기는데 절대 평가 기준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통신 시설이 아주 열악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전화기 이렇게 돌려가지고 걸어서 수화기 들고 교환 찾고 또 건네주고 이랬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런 땐 감도 멀고 감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한 번 말해서 잘 못 알아듣는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다른 교회 헌신 예배 인도차 가기 되어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직원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에 오셔서 설교하시는데 본문하고 제목 좀 주세요. 그거 이제 용건을 그걸 이야기하려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전화 받고, 뭐라고요? 목사님, 설교 제목하고 본문이요? 잘 안 들려요. 목사님, 어떤 교회인데요? 설교 제목하고 본문 주세요. 전달이 됐어요. 목사님, 설교 본문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그랬더니 그쪽에서, 어디요? 시편 어디요? 28편이요? 23편 1절부터 6절. 그래서 받아 적었어요. 목사님, 제목은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여호와는 뭐라고요? 나의 목자시니. 이 맹꽁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이제 그 직원이 받아 적으면서, 그게 다예요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면 됐지 뭘 그래. 그래서 딱 끊어버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전화 통화하기 힘드네. 그래서 딱 끊어버렸어요. 그 다음 주일에 이제 그 교회 간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이제 주보를 목사님이 딱 펼쳐봤더니 깜짝 놀랐어. 봤더니 본문은 제대로 써있어. 시편 23편 1절에 6절. 근데 설교 제목이 문제가 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뭘 그래. 이렇게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뭘 그래. 성도들이 이 설교 제목을 딱 보면서 웃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날 그게 감동이 되고 그게 충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그거면 됐지, 그거면 충분하지, 뭐가 더 필요하겠어? 뭐가 더 필요하겠어? 여러분, 내 인생에 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옷도 필요합니다, 먹을 것도 필요합니다, 집도 필요합니다, 많은 것 필요하지만 결국 떠날 때는 가져가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떠날 때 가져갈 거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 모시고 가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충분 조건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최고의 충분 조건 한 가지, 그거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이것이 빌립 집사님과 다른 6 집사님들이 초대교회에 선정될 때의 기준이었습니다. 기준. 다 이렇게 기준이 돼서 6장에서 그렇게 끝났어요. 그런데 빌립 집사님이 7장에는 안 나와. 그러다가 8장에 가서 또 다시 나옵니다. 다시 나오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고 8장 5절에 가서 보면 어디에 있는 모습이 나옵니까? 사도행전 8장 5절 한번 보시죠.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어디에 내려갔다 그랬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은, 이것은 이방 지역이에요. 바울 사도, 빌립 집사님 굳이 가고 싶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8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잠깐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어디로 가요?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는데 그 박해를 준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로 변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모습이 사울이었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아주 박해해서 어렵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도들 외에는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3절 한번 보시죠.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잔멸했다는 말은요, 옷을 갈기갈기 찢는 것처럼 교회를 아주 갈기갈기 산산조각 내놓았다는 거예요. 누가?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이런 악랄한 사람, 이런 악랄한 공산당 같은 인물이 사울이었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괴롭히니까 빌립 집사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견디다 못해 여기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병 고침을 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기쁨의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해야 돼. 행복해야 돼. 예수 믿으면서도 짜증내고 얼굴 붉히고 있고 무겁고 항상 침울해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이 문제가 있든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행복이 있고 예수님을 모시는 그 사람의 속에는 나도 모르는 행복이 솟아나는 거예요. 오늘 이 행복, 이 기쁨, 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기뻐야 돼요. 행복해야 돼. 그분이 다른 데로 오신 게 아니라 바로 2014년 12월을 살고 있는, 부여 땅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나를 겨냥해서 오신 분이기에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기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빌립 한 사람 때문에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장소에서 빌립 집사님 떠나고 싶지 않겠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을 몰아내는 거예요. 26절 한번 보실까요?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는데 여기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남쪽으로 가라 내몰으시는 거예요. 그래 내몰았더니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허벌판 사막과 같은 광야에 왜 보내셨는지 빌립은 이해를 못하지만 성령께 깨어서 민감하게 순종했을 때 갔더니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이디오피아 내시가 병거 타고 가는데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그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대중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도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지금 2014년 12월 20일 3부 예배 참석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에게 성령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내가 지금 졸든지 내가 지금 딴전을 피우든 내가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든지 그거에 관계없이 말씀이 비수와 같이 내 가슴을 지금 후벼 팔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말씀에 부딪히든지 부딪히세요. 성령께 부딪히시고 여러분 새로운 결단이 있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빌립 집사를 광야로 내모르셨는데 거기에 그 한 사람 만나게 하시려고, 그 한 사람 만나고 세례를 받았어요. 물속에 들어가 세례를 받고 39절 40절 말씀 한번 보시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 다음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여러분, 한 사람 구원시켰더니 그 사람이 너무 기쁘게 자기 땅으로 가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나가시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 내시의 발걸음처럼 기쁨을 소유하고 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게 갔다는 거 기쁘게 갔대요. 그리고 빌립 집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곳저곳 다니면 순회 전도자로서 전도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머문 곳이 가이사랴에 가서 머무니라. 가이사랴에 머물었대요. 가이사랴에. 여러분 지금 시간이 20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는 겁니다. 8장에서 빌립의 이름이 딱 나오고 8장 40절에서 빌립의 이름이 나오고 9장에서도 안 나와, 10장에서도 안 나와요. 11장, 15장, 20장까지 빌립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21장 오늘 본문에서 빌립 집사님 이름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라고 등장하냐면 7 집사 중 한 명 전도자 빌립의 집에 바울 사도가 유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머물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 되기 전에는 사울이었어요. 교회를 잔멸했던 사람이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빌립 집사님이 누굽니까? 아까 우리가 6장 5절에서 봤습니다만은 7 집사님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제일 먼저 누구의 이름이 나왔습니까? 스데반 집사님, 그 다음에 빌립.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은 초대교회 선임 집사님들이야. 선임 집사님들이 가장 각별한 관계였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어떻게 보면 빌립 집사님도 그 박해 때문에 도망 나간 거 아닙니까? 원수 관계, 미움의 관계예요. 그런데 지금 20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이 두 사람이 한 집에서
빌립의 집에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있고 동역자로 만나고 있고 같이 잠을 자고 있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한번 따라하시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시죠.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시다. 예수님은 화평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기 위해서. 1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버리시고. 여러분, 이웃과 원수입니까? 하나님과 원수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담들을 헐어버리시고 이웃과의 막힌 담들을 헐어버리시고 예수 안에 하나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관계를 바로 빌립 집사님과 바울 사도 사이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예요. 맺어주신 겁니다. 이제 빌립 집사님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바울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빌립 집사님을 한번 따라하시오. 돕는 사람. 돕는 사람이야. 돕는 사람. 초대교회에서 왜 집사를 임명했냐 하면 사도들이, 목회자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구제하고 뭐 봉사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업무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감당이 안 돼서 이렇게 하지 말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데만 전념하게 하고 집사님들을 세워서 그 집사님들이 교회 살림을 하게 하자, 구제를 하게 하자. 그래서 집사님을 7명을 세운 겁니다. 7명을 세웠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으로 말하면 레위인들 같이 제사장이 제사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이 주변에서 다 시중을 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부여중앙교회를 아마 신윤진 목사가 혼자 목회한다면 몸이 100개라도 모자라요. 신방도 다 충족을 못 시켜드리고요, 살림살이도 안 되고요. 뭐 불가능해. 지난 1년 동안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든 청지기들이 이곳저곳에서 땀 흘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셔서 정말 제가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또 학생회 선생님으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로 1부에는 7시 30분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들 박수를 해줬습니다. 3부 예배, 올해는 다음 주에 선명의 합창단에 이제 우리 송년음악회가 있으니까 다음 주일은 성가대 안 서요. 올해는 끝.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차량 운행하신 분들도 계시고, 주차 안내하신 분들도 계시고, 재정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내 헌금위원으로 봉사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주방에서 뜨거운데 거기서 봉사하셔서 교우들 다 밥해 먹이신 그런 손길들도 계시고,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또 구역장, 구역 강사, 정말 여러 군데에서 여러분들이 다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제 손과 발이 되어서 같이 다 봉사를 해주셔서 금년 안에 이렇게 잘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인들의 문제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돕는 손길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도우려고 하질 않는데요. 여러분, 기독교의 세계적인 석학이었던 존 스타트 목사님이 계세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현대 기독교인들을 무슨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냐면 토끼 구멍 속의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토끼 구멍 속의 그리스도인. 그게 무슨 말일까? 토끼가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굴 속에서 가만히 있는데요, 가만히 있다가 나가서 세수도 하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나가려니까 겁이 나서 나가질 않는데요. 굴 밖에서 혹시 늑대가 지키고 있는 거 아닌가? 굴 밖에 혹시 사자나 곰들이 버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굴 밖에 나가기를 꺼려하고 가만히 있다가 배고프니까 나가긴 나가야 되니까 큐 거리다가 아무도 없으면은 얼른 나가가지고 세수 간신히 하고 당근 3개 뽑아 먹어 막 집으로 또
걸음 하나 살려라 도망온대. 그래서 굴에 들어와가지고 그거 아그작 먹어 씌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굴 속에만 파묻혀 있다가 또 내일 아침 되면 또 몰래 또 나갔다 오고. 교인들이, 현대 교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중의 인파 속에 숨겨져서 몰래 그냥 목사가 간섭하는 거 귀찮으니까 몰래 신앙생활하는 거를 좋아하는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뒤에 앉으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 뒤에 앉으셔도 봉사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떤 때 보면 그럴 때 있습니다. 그냥 맨 뒤에 앉았다가 예배 1시간 때우고 아니면 4층 구석에 앉았다가 때우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 그냥 가고 마치 영화관에 가서 앉아있다가 끝나면 가는 것처럼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앞에 앉든 뒤에 앉든 3층에 앉든 4층에 앉든 어디에 있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공간은 다 똑같은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다 주목하고 계시고 다 주시하고 계시고 다 관심을 갖고 계시고 다 역사를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편안한 자리에 앉아 다리 꼬고 핸드폰하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오산이에요. 내가 어떤 자리에 앉든지 거기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헌신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돕는 자가 되십시오. 정말 주님의 교회, 우리가 사역 지원서를 다 나눠드렸는데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 사역 지원서의 내용들을 아주 정말 엄청 광범위하게 쭉 펼쳐놨습니다. 여러분, 부여중앙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땀과 헌신과 희생으로 한 해를 달려왔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사역 헌신서에 보면, 지원서에 보면은 사사로운 것들 많아요. 제가 어느 날 토요일 날 보면은 어떤 집사님들은 와서 교회 유리창 닦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여기 여러분 우리 내려갈 때 보면 계단 옆에 이렇게 난간 있잖아요. 난간 그런 거 뭐라고. 그런데 그거 거기에 혹시 먼지 묻어서 성도들이 맨손으로 그거 만지면 또 손 들어오실까 봐 그걸 또 닦는 분들도 있어요. 화장실 청소하는 분들도 있어요. 바닥 닦는 분들도 있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들이 와가지고 내 교회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헌신하면서 여러분 내가 헌신하고 사랑하고 이 교회에 위해서 충성하면 애착이 생깁니다. 교회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떠나라 해도 안 떠나. 그런데 내가 희생한 거 없고 대가를 지불한 거 없는 교회는 툭 하면 교회 안 나가지 뭐 이러고서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부여중앙성결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교회입니다. 주인의식들을 모두가 소유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기에 애착을 가지시고 돕는 손길이 되세요. 목회자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도와주십시오. 장로님들 도와주시고 권사님들 도와주시고 마음껏 도와서 도우면 행복해요. 도우면 부흥해요. 도우면 다른 사람도 복되게 돼요. 내가 돕는 자, 빌립 집사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빌립 집사님이 어떤 사람이었냐? 이 사람은요 한결같은 희생의 사람, 한결같은 희생의 사람. 지금 사도행전 8장부터 사도행전 21장까지는 이 기간이 무려 2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요. 2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봤더니 빌립은 여전히 7집사 중 한 명이요, 여전히 전도자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먼 길 떠났다가 운전하면서 부여 땅을 딱 들여다보면은 참 반가운 게 이정표예요. 이정표 간판에 딱 부여 30km 딱 써 있으면 부여라는 말만 들어도 그냥 마음이 막 그냥 행복해져, 기뻐지고 반가워져. 부여 30km 그 말의 뜻은 뭐예요? 자 30km 남았으니까 조금만 힘내시오. 졸음운전 운전하지 마시오. 다 왔습니다. 격려해주고 용기 막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정표 간판 보세요. 여름 끝건 떼약볕에도 그 간판 그 자리에 딱 서 있어요. 해가림도 없어요. 비가림도 없어요. 이 추운 겨울에도 옷 입지도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탁 서서 지나가는 모든 나그네들에게 부여 30km, 부여 10km, 부여 5km 힘내시오. 다 왔어. 계속 응원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부여중앙성결교회를 16년 만에 다시 와봤더니 이런 이정표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연세 드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이 교회를 꿋꿋하게 딱 지키고서 딱 이정표 되어 계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부여중앙교회는 이정표가 많은 교회예요. 이정표
절대로 부러지는 의정표, 사라지는 의정표 되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목포에 갔는데 목포에 갔을 때 폭설이 내려서 33cm의 눈이 왔어요. 야, 간신히 빠져나왔는데 차를 몰고 가는데 이정표가 하나 있어. 딱 삼각형. 그 이정표인지 뭐 경고판인지 있는데 눈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그 눈이 두껍게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정표는 이정표인데 눈이 두껍게 쌓여 있으니까 무슨 이정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정표는 있으나 마나예요. 물론 다 녹지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면서 이 상처도 받고 저 상처도 받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시련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서운한 일도 있지요. 그런 게 계속 덮여지지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면 이런 거 다 씻어내는 거야. 이겨내는 거야.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최고고 주님의 은혜가 최고고 목회자가 최고고 교회가 최고고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있어요. 다 씻어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바른 이정표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앞에서 뵈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상처들이 많으신지 보여요. 아픔이 눈물이 얼마나 많으신지. 지금까지 잘 견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이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12월 21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51년 전 1963년 12월 21일이 무슨 날이었냐 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광부들이 독일로 돈 벌러 간 날이에요. 외화벌이를 위해서 독일의 첫 발을 내디딘 120명의 광부들이 처음 독일에 가서 발을 디딘 날이 1963년 12월 21일. 너무 가난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돈벌이를 하려고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하고 너도 나도 막 떠났습니다. 1977년까지 7,968명이 떠났습니다. 간호사들도 떠나서 시체를 닦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많은 광부와 간호사들이 가서 이 나라의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때 벌어들인 돈이 외화벌이에 우리나라의 3분의 1이 납니다. 굉장한 돈을 벌어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고생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몰랐었다는 거지요. 갔는데 1000m 지하 갱도까지 들어가야 되고요. 안전모습, 안전복 입고 안전화를 신고 들어갑니다. 50kg이 넘는 무거운 물통과 또 무릎 보호대와 그리고 충전기를 메고 또 들어간답니다. 들어갔는데 이 안전화 장화에 땀이 고여가지고 가득 차여가지고 그 속에서 다시 물을 몇 번씩 쏟아내야 되고 옷에 땀이 뒤범벅이 되고 막 짜면 물이 줄줄줄줄 떨어지고 숨이 콱콱 막히는 그 지하 1000m에서. 그런데 그분들이 그 고생을 하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데 그 다음에 1964년 12월에 박정희 대통령 부부가 그 탄광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한 강당에 모든 우리 광부들이 다 모였습니다. 간호사들도 모였습니다. 모인 자리에서 식순에 의해서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 마르고 닳도록 애국가를 부르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너무 가난해서 우리가 못 살아서 여러분들이 이 검게 그을린 얼굴을 가지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목이 메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못 살지만 우리 자손들한테는 잘 사는 나라를 물려줍시다. 그리고 불과 50년이 안 돼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분들의 희생, 눈물, 울음바다가 됐답니다. 대통령도 울고 영부인도 울고 광부들도 울고 간호사들도 울고 다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유경수 여사가 데려가서 간호사들 한 명 한 명 다 끌어안아주면서 울고 그분들이 이제는 다 노년이 되셨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나 모르고 있죠. 며칠 전에 대한민국의 진보 야당 한 당이 헌법재판소에서 해산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인 결정이었다. 여러분, 이 나라를 붙들고 땀을 흘리고 희생을 하고 값진 대가를 지불한 사람한테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완전히 살점과 같은 거예요. 살점과 같이. 종북 세력들이 우습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그 자유를 몰라요. 그 소중함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빌립 집사님을 생각해 봤어요. 빌립 집사님은 정말 20년이 지나도 오로지 복음만을 위해서, 오로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오로지 교회만을 위해서 20년이 지나고 자기를 핍박했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람이 변화돼서 방문했을 때 그와 교제를 했고 그와 함께 머물고 그와 함께 동역을 하는 성령의 동역자로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던 것, 이런 희생과 헌신과 눈물 때문에 오늘 그 소중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동역자들입니다. 방관자가 아니에요. 예배의 방관자, 교회의 방관자가 아니에요. 조금 서투르면 그냥 떠나가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실 이 소중한 생명 가지고 부여중앙교회를 부여잡고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 교회 위하여 헌신하기로 다짐한 사람들, 그 사람이 성령의 동역자니 우리 모두 이 교회 위해서 땀을 흘립시다. 희생합시다. 눈물을 냅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교회는 누가 뭐래도 내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이 소중한 믿음 가지고 우리 모두 이 부여중앙 성결교회에 대한 간절한 애착을 가지고 더 힘써 섬기는 성령의 동역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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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하나님, 너무나 소중한 교회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품과 같은 이 교회에서 평생 살며 성령의 동역자들지언정 방관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의 소중한 일꾼으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동역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의 저주를 벗겨주는 구원의 성령님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재단을 통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생수를 통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영전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은혜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은혜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치료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비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여 통일 고만 속에 그리스도인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동역자 되어서 이 마지막 날 정말 교회를 위한 헌신자들이 우중 승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부여중앙교회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과 동역하는 귀한 동역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동역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세워주게 하시고 악한 만남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한국을 하신 권세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의 젖을 먹여주시는 주는 영원한 영혼의 젖을 부여중앙 성결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내 영혼이 살게 하셨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게 되었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 교회를 방관자처럼 구경꾼 되지 말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성령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흘렸던 눈물을 값지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흘렸던 땀을 값지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자손손에게 이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물려주는 우리 부여중앙 성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빌립 집사님은 여전히 7집사 중 한 사람으로 남아있고 전도자 빌립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원수와 같은 하나님 바울 사도와처럼 동역을 하고 교제를 나누었고 아름다운 머무름을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주여, 주여,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소중한 교회에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더 큰 사랑을 받게 하시고 내가 이제는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성령의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광고했습니다마는 다음 주일은 송년주일입니다. 송년음악회를 월드비전 우리 선명의 합창단이 한 45명 정도 와서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1부, 2부 예배가 별도로 없고 어린이 학생들 예배가 별도로 없어요. 그래서 다 같이 1시간에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자리가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다음 주일은 모자르죠. 모자랄 수 있고 아니라 아주 빽빽하게 앉으시고 늦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2층 비전홀 영상 준비해 놓습니다. 근데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라이브로 보는 거하고는 또 다르지. 그러니까 그냥 일찍 오셔가지고 다 여기 참여하셔서 은혜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인도하시는 은총이 평생 성령의 동역자 되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부여중앙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